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2023년 성구에서 제가 표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교회. 그렇지. 예. 전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 저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인테리어 한 거 보고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네. 오늘은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죠. 예, 좀 더 형이상학적인. 네. 예. 저희 지금 둘째가 군에 가 있어요. 6월 달에 군대를 가가지고 경기도 가평에 공병대에서 근무 중인데 태국에서 걔가 한 9년을 살았습니다. 전화만 오면 뭐 힘든 거 없나? 그냥 춥다, 발시리다. 그래 우리는 뭐 그냥 아이고 그래 뭐 겨울이 춥지 했는데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공항에 내렸는데 새벽 5시 반에 공항에 내렸는데 딱 요 차림으로 나오는데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딱 앉아 가까운 곳에 누가 차를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등촌 주공까지 가서 차를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 어떻게 했는데 그냥 택시 타고 오면 얼마 안 나오니까 등촌 주공까지 오세요. 그래가 건너가서 가방 싣고 택시 타고 가는데 잠깐 문 열고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가 택시 타고 가는 길이 뭐 몇 발이나 되겠습니까? 예. 근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추워가지고. 그때서 이제 애 엄마는 군에도 안 가봤거든요. 예. 자기 오빠들이 그래 군에 가봐도 면회도 하면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군대 가고 나니까 군인 지나가면 이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지 한번 와보면 이제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제가 영상이라보다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선교지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막 이거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연극을 대학로에서 봤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천안에서 차대 놓고 KTX 타고 가가지고 전철 타고 내려가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대학로 가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또 KTX 타고 천안 와가 차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김해 도착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게 어떤 작품이냐면요. C.S. 루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삼촌이 웜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에게 이게 노련한 고참 삼촌 악마가 신참 조카 악마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술이냐? 기독교인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90분 동안 연극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럽니다. 이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부르다. 이 환자를 잘 관리해야 되고 이 환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임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 집중하게 되는데 일상에 집중하게.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거에만 집중하게 해야 된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어느 날 막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 환자가 이 초보 악마가 방심한 틈을 타서 환자가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묵상집을 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거지. 인생이 무언가, 삶이 무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안 되는데
막 숙제하고 공부하고 막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장사하고 동계산하고 그러다가 여성교회 회장님이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28은 20전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전쟁도 위험하다. 이 마귀들이, 악마들이 전쟁도 위험하대요. 왜? 사람이 전쟁에 부딪히면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신을 의지하게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일 없이 해서 서서히 지옥 밑으로 끌고 가야 된다. 눈치채지 못하게. 그걸 90분 동안 듣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KTX 타고 올라가서 보라고는 말 못하겠고 책을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작품이 무덤 옮기기 작전이라는 제가 책을 봤는데 작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외국 작품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아주 그게 수십 년 전에 쓴 책인데 사람들을 낡은 방주에서 완전 빛과 번쩍한 그 크루즈호로 사람들을 갈아타게 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낡은 방주는 뭘까요? 구원의 방주. 빛과 번쩍한 크루즈호는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겠죠. 그쪽으로 사람들을 갈아태우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가 너무 노후해. 재미없어. 예배 마치고 전부 여기도 보니까 제법 이제 노령화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여기만 없으면 여기만 없으면 지금 거의 거의 노인대학 지금 목사님 죄송합니다. 비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비상입니다. 노인대학 김장로님 죄송합니다. 노인대학이네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 스크루테이프의 작전이 젊은이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 먹혀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었다. 사흘 동안이나 당신을 따라다니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4,000명이 먹었으면 남자만 4,000명이 먹어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보통 곱하기 3 이상을 합니다. 그럼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천국 잔치가 열렸겠죠. 거기다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을 잊어버렸대요. 남은 떡. 그 남은 떡, 그거 뭐 대수라고 그걸 잊어버렸다고? 아이고 큰 실수했네.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3일 동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잔치에 흠뻑 취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서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떡 생각입니다. 그 남은 떡 생각.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7절에 또 동문서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정했습니다. 동상이몽은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한 평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일 동안 커다란 말씀잔치, 천국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도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떡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스크루테이프의 그 연극을 보면서 제가 느껴서 그 떡에 대한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은 아니에요. 그 스크루테이프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쾌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자기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헷갈리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좋은 것을 하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빛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파괴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엄격히 보면요,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조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 가다가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그 사랑과 영혼, 그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천사나 영이 나타나가 뭘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람을 때리면 그냥 지나가고 통과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그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조종하느냐? 일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이 제자들이 빠지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 풍요로운 말씀의 잔치, 예수님이 3일 동안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얘기했겠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와 그것에 대해서 온통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아이고, 떡을 안 챙겼네. 그 중요한 걸 안 챙겨서 네가 그래가지고 너 제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일부 있지 않는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10,000명 이상이 오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3일 동안 뭐 제자들은 뭐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린아이들을 챙기고 급한 사람을 챙기고 또 상담도 해주고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 번호표도 바꿔주고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헌금을 하겠다는 사람도 받아가지고 또 회계도 정리하고 그 12명의 손발이 다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일상, 그것을 한마디로 떡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떡을 잊어버릴 만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떡을 잊어버릴 만큼 그 말씀에 이 제자들도 심취했던 것 같아요. 와, 이번 집회는 보통 아니야. 역시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셔.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야, 우리가 정신이 팔려가 떡을 잊어버렸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어쩌구나.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이 떡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최우선이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몇 명이 온다고? 그럼 도시락이 몇 개 돼야 되지? 바로 그냥 떡 계산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번에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바로 비행기값 곱하기 2에 가서 그냥 막 머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점점 똑똑해집니다. 떡에 대해서 점점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뭔가 급하면은요, 형님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외국에 가면 한국하고는 좀 더 다른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 더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 앞장에 15장에 보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삼아오고 간절히 따라온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했으면 갈 때 엽이라도 좀 주시지. 그 왜 꼭 겨우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픈 떡만 주고 마시냐고. 저는 가끔씩 성경을 볼 때마다 여비를 좀 두둑하게 주시면 다음에 올 때 더 많이 전도도 해오고 이번에 10,000명 모시면 다음 명에 한 10만 명 올 텐데 근데 그걸 안 주십니다. 그냥 떡. 그것도 뭔가 누군가 도시락 하나 내놔야 그것 가지고 또 떡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인색하신 건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는데 떡이 아니다. 그래도 떡을 먹어야 되니까 떡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떡에 대한 동상이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초장에 스크루테이프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고참 악마가 최고의 전략을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우리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떡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떡이 많이 있으면 이제 걱정거리가 없느냐? 아니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큰 창고를 지어서 넣어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의 많은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뭐 경제도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빨리 일자리도 찾아가야 되겠고. 그러나 제가 한 발 떨어져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은 여전히 더 큰 떡, 더 맛있는 떡, 두고 온 떡,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떡,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이나 말씀에 심취했던 자들을 떡을 먹여서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허전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조차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이러니 예수님이 진짜 팔딱 뛸 노릇이죠. 물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떡 하나에 맞추어서 말씀을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아니다. 떡이 아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면 외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그치고 기득권에 몰입되어 있고 그 당시 유태인들 중에 상류층들, 즉 기득권층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호의호식하고 그것이 마치 기준이 되어버리고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꼬집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기복주의 신앙을 저는 약간 대입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기도하고. 스크루테이프의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넉넉고 악마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은혜를 받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아시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이 동상이몽.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매일 기도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으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떡에 관한 동상이몽, 복음에 관한 동상이몽, 이런 것들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시고, 우리 거양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시고, 우리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동상이몽 같지 않아요? 저도 지금 20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예,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상 삼사몽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무슨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 노릇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 부모 노릇도 못하고 있는데 또 마음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될까 싶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지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막 2절 3절 또 읊고 이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거양교회와 저희가 섬기는 생명나무교회가 동상이몽을 벗어나서 같은 꿈을 품고 같은 길을 달려가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동역자 관계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재 목사님, 제가 너무 우리 똑똑한 원인재 목사님이 다 해내버리네. 예, 다 해내버리네. 내가 이상한 걸 줬거든요. 대도 안 한 걸 줘가지고 이게 되나 이랬더니 그냥 사진을 제가 다음 하면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저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소망을 품고 이 그림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다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가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파란 건물, 네, 스머프 같죠. 예.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 손으로 약간 꾸몄습니다. 예, 다음요. 지금은 앞에 이렇게 근사한 이렇게 화단도 지금 약간 우리끼리 조성했습니다. 저거 화단 조성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주차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인데 전도대 상자거든. 근데 우리 교회 앞이니까 우리가 해도 되죠. 1년 기다려줬습니다. 1년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셔야죠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자마자 그냥 화분 사고 저 돌 의자 사가지고 딱 놓으면 사실 그 마을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기다려줬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의자 책상 세트 사와봐야 앉을 사람도 없는데 전도 대상자 마음 상하면 되나 이래가 1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자, 다음. 저희 교회는 재작년 봄에 시작했는데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외국인이고 그러다가 작년 봄부터 안 되겠다. 전도를 나가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전도하고 있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가는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네, 다음. 그 지역에 이런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여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제 토요 전도 나가면 아이들 모아가지고 활동도 하고 활동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일 설교했던 거 한 번 더 거기서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 설교하고 그러고 이제 저런 거 태국어로 끼짝감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그러고 이제 그 앞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과자, 음료수 사가지고 아이들 나누어주고. 예, 다음. 요거는 이제 내가 그 근처네요.
아이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만나서 복음 초청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모임에 오는 애들이네요. 다음. 요거는 이제 같은 곳인데 또 요 이제 가게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하는데, 저기도 참 제가 감동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저기 가게 할머니가 대학 나온 분이에요. 태국에 대학 나온 할머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니까 약간 뭔가 무시하는 것 같고 비협조적이더니,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누가 신발을 보내줬는데, 제가 아이들 신발을 나눠주는데, 어떤 애가 자전거를 타고 자기 동생을 뒤에 타는데 발이 떼꼬장머리 쪼록쪼록하게 깨째째하고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있는데, 내가 그 신발을 탁 벗기고 새 신발을 탁 신어주고 아이고 너무 이쁘네 잘 가 이랬는데, 그걸 그 아주머니가 옆에서 탁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태국에는 제일 신체 중에 더럽고 천대시하는 것이 발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안전채로 그냥 신발 신겨주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저도 잘 그날 보는 눈이 싹 다르던데, 그 다음 날부터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참 감사한 거죠. 태국에서는 이제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아짠이라고 하거든요. 아짠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저씨 하기도 그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가면 꼬박꼬박 아짠 아짠 이렇게. 다음. 이것도 같은 장면이네요.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면 활동 같은 거 했는데, 활동 마치고 나면 뭐 만든 거, 그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저희 집사람이 김현필 선교사가 저런 거 막 머리 짜내느라고 막 어려운 거, 새로운 거, 재밌는 거 하는데, 태국은요 그런 거 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너희들 뭐 하고 싶니까? 그냥 색칠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은 온갖 다양한 걸 다 짜내다가 요즘은 그냥 색칠합니다. 우리가 너무 재밌는 걸 해가면 걔네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다음. 요거는 이제 두 곳에서 하는데, 한 곳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하다가 거기가 막 비 오니까 땅도 질고 막 모기한테 다 뜯기고 거기서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교회 앞. 요 지금 앞에 차 대놨죠. 저 차를 피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몇 달 뒀다가 그래가지고 그 혼자 차 옮기고 이렇게 한 1년 3, 4개월 걸렸습니다. 그 테이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자리인데. 예, 다음. 요거는 이제 아마 처음에 아이들 몇 명 오기 시작했을 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 이제 부모님 불러가지고 저 때는 요리,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런 것도 했었네요. 다음. 그리고 우리 김현필 선교사가 뭐 영어도 가르친다, 피아노도 가르친다, 막 지금 완전히 대학 총장 됐습니다. 예, 미대, 음대, 뭐 영문학과 지금 완전 총장 됐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애들이 점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선교지 맞춤이 뭔가, 그 지역이 지금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도 살짝 헷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요즘 지금 영어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더 가르치다가는 아들 다 도망갈 판이라. 예, 다음. 예, 아이들 영어 배우는 장면이네요. 다음. 왜냐하면 영어를 하는데 좀 잘 사는 집에는 민간 사립학교를 다녀요. 더 어린애가. 심지어 발음이 선생님 김현필 선교사보다 발음이 더 좋아. 근데 그 큰 애는 알파벳도 잘 못 써. 지네들끼리 또 스트레스 받아.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번 성탄절 때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한 8개월 동안 8, 9개월 동안 전도했으니까 아이들은 오지만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안 오니까 그분들을 초청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경험해봤거든요. 첫 개척한 교회 단기팀이 왔는데, 단기팀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8개월 동안 매주 전도하고요. 단기팀이 와서 3박 4일 동안 전도하고요. 주일날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단기팀 가고 나서부터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개척해가지고 8, 9개월 동안 전도해가지고 지금 아이들도 오기 시작하는데 부모들이 초청해가지고 우리 선물도 막 준비해놓고 했는데 와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오기 전입니다. 중간에 아직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조금 더 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와주셨더라고. 다음 사진요. 요렇게. 요것도 지금 다 찍은 게 아니네요. 애들은 자 애들 몇 개 공연하고 저희들이 하시는 김현필 선교사 그 바이엘 38년 차 지금 바이엘 38년 차 있습니다. 그래가 어설프게 피아노 한 곡 치고 저도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배운 플루트 픽살이 나도 아무도 몰라요. 하고 그러니까 애들 또 핸드벨 핸드벨 하고 핸드벨 하는데 앞에서 지휘하는 선생님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뭐 벨 소리도 안 들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자 모음집이네요. 요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무임 권사님이 가방을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항공으로 보내면 너무 비싸니까 제가 다른 편에 부탁했더니 오는데 1년 걸리더라고. 다른 편에 컨테이너 막 모아가지고 오는 곳에 했더니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세금 좀 나왔는데 예 하고 세금 좀 드렸죠. 자 다음 그래 빈민촌에 가서 저기가 마약 마을이거든요. 부모님들은 모두 마약하시고 아이들은 여기 와서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가방 나누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선교회 이사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한번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또 미국에 있는 또 대학교에서 와서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제약회사들이 많이 버니까 한 제약회사에서 대학교 100개를 선정해가 한 대학에 10억씩 지원금을 줬대요. 근데 그 신학대학이 10억을 받았다면서 와가지고 저희 선교사들을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집이 가까워서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저보다 한 2, 3년 더 연배가 어리신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뭐 감전사로 돌아가신 분, 다들 젊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6월에 일부를 가져와서 본인이 사역하시던 교회 종려나무 밑에다가 저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들 둘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예배 드리고 사진이 남았네요. 다음 요거는 이제 또 크게 사역하시는 선교사가 한 분 저 파타야에서 국제학교를 하시는데 뭐 선교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13년째 학교 건축 중입니다. 한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돈이 있으면 그냥 한 마리 다 하는데 선교사들 사역이 그렇습니다. 막 건축하면서 또 운영하고 저기 이제 하다 가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 뭐 헌당 예배인가 그것도 한번 못 해보고 은퇴하겠다 이거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모였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제가 제 사역의 일부를 소개하는데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 하시는 곳에 한번 가서 방문하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뭘 보내드릴 생각도 못했는데 보고 오니까 거기 아이들이 한 30명이 저기서 숙식을 하면서 산족 아이들인데 숙식하면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매일 큐티하고 뭐 성경 읽고 이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보고 오니까 저도 눈에 밟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오는 거 오면 저기 막 보내드립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막 큰 박스에 2-3 박스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다음 요거는 자 다음 사진 같이 보내. 요거는 저기 GMO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제 만 50이 넘으면 은퇴비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은퇴비자를 쓰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오면 비자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비자가 없이 교회를 하다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선교사 비자를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 GMO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은 어떤 거냐면 그 교단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통합측, 합동측 두 교단이 있습니다. 그 두 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소속된 선교부의 하나로 저희들 온간을 만들어가지고 저거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장학금도 주고 또 저희들 선교사 비자도 확보해서 하고 그런 일을 또 안에서 자체로 사실 이런 거는 일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선교지에 와봐야 이런 게 필요하구나. 예. 사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전쟁하면은 밥 안 먹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뭐 도시락 만드는 군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컴퓨터 하는 군인도 있잖아요. 그냥 소총 들고 수류탄 들고만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고치는 군인도 있고 그렇듯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한국교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 선교사들이 다 자비로 내가지고 온 것 만드는데 보증금이 뭐 몇백만 원 든다 그러면 우리가 내고 또 달달에 들어가면 우리가 내고 뭐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좋기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도우면 사실은 굉장히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역이죠. 예, 다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 온간을 법인을 만들 때 내가 여기서 비자를 못 받더라도 다음 오는 젊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돌아간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생명나무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은 교회가 빨리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 약간 전에는 좀 빈민 지역에 있어가지고 막 가서 전도하고 뭐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팀 와서 선물도 나누고 이러면 막 사람들의 반응이 막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중산층 위주로 된 마을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쌀 준다, 뭐 계란 준다 이러면 코방구 팽팽 끼고 자기들보다 우리가 더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번엔 여기 마을로 갔는데 속히 교회가 안정되도록 또 어른 성도들이 빨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지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비전은 태국 교회가 우리 한국보다 50년 정도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2028년도가 개신교 200주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5년에서 6년 정도 남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20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짓든지 확장하든지 이전하든지 새로 개척하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땅을 사서 꼭 지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200주년 기념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될지 지금에서 확장하게 될지 건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5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6년 남았다 해도 한 3, 4년 뒤에는 뭔가 윤곽이 잡혀야 되는 거라서 2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요. 뭐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그래야 여러분들께 딱 이게 박힙니다. 선교사가 딱 가보니까 돈 있어도 선교 안 할 수 있어요. 건강해도 선교 안 할 수 있어요. 건강 잃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 그러면 다 됩니다. 없으면 뭐 하다가 순교하고 큰 면류관 받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더 많이 퍼주면 되고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같이 동력하면 되고 없으면 혼자 독고다이 하다가 큰 상 받으면 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